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쭉 보시겠습니다.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원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매일 예배 때 사용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이게 쇠마 그러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소리 높여서 암송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가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이 구절을 잘 외우고요. 그것을 교육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쇠마 문 오른쪽 기둥에다가 기록하고요. 끈으로 이 말씀을 이마와 왼팔에 이렇게 붙잡아 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먼저 이렇게 나갔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이 무엇인가? 나의 계명이. 이건 새 계명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십계명의 완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서로 사랑하는 게 동기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아가페 사랑 나타내자. 아멘. 여러분 영적이다 혼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감정 혼적인 감정 이렇게 말하면 혼적이다 영적이다 성령 안에서 내가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이 영적인 감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감정이 나타나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게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냐? 희생, 헌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는 사랑. 그런 사람은요, 뭐 사랑이 있네 없네 남더러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그만큼 잘했는데 이거냐 이러지도 않아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잖아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내가 사랑이 얼마나 많이 부어 주었는데 이만큼이냐 이러는 건 혼적이라 그래요. 혼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그런 자기 희생의 헌신이 꼭 따르게 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주시고 하라 하시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희생하셨죠? 이 사랑이 곧 아가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그 속에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예요. 있는 사람도 있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나에게 임하는 특별한 사랑이 바로 뭐냐? 아가페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받아야만 내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죠. 없으니까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내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의 인간적인 사랑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자리를 비워라. 이것이 있으면은 내 생각이 있으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정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문제가 딱 생깁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딱 오는 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 잘 믿으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딱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셔요. 칼싸움 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 믿으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왜 검이 돼? 왜? 인간적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땅 부딪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이게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 화평이 와요? 싸움이 와요? 싸움이 옵니다. 사랑 싸움이지만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과의 투쟁이죠. 왜 싸움이 나죠? 영이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하려 한대요. 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건 뭐래요?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게 하는데 이 과정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어? 집안 식구래요. 싸우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시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시거든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금방 알아요. 예배 도중에 밥 주러 가는 거예요. 밥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요, 간간하게 자기가 밥 찾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훈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거든요. 나중에 그거 원망도 들어요. 듣기는. 그때 엄마 밥 안 주고 교회 가서 기도만 했지 이러고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밝히 나와 있어요. 여기 합당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인데 사랑의 싸움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지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셔요. 우리는 몰랐는데, 나는 고생만 했는데, 왜 영문도 모르고 고통만 받았는데 자기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혈육이 연관되어 있는 아비나 엄마 사랑과에 부딪힐 때 어느 사랑에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까? 예수님 사랑이 승리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랑이 더 커야 돼요. 아비나 어미를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나 지금 아버지 일로 집에 가야 됩니다. 장례식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지내게라. 말씀하셔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 사랑보다 더 크면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더 사랑하는 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참 힘들죠.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감정에서 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마음 몰라주면 속상해요. 진짜.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는 변덕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는 것 부딪힙니다. 자식들을 어릴 때 하나님 편에 있게 하지 못하면요, 부딪힙니다. 언제 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마에다가 묶고 이 손에다 묶고 기둥에다가 적어서 붙여놓고 해보세요. 그게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써 왜 엄마는 기도만 하고 이게 당장 나오는 거죠. 아무도 몰라주는 겁니다. 근데 알아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결국은 사랑 싸움에서
예수님 사랑이 이겨야 그 가정에 참된 평화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20년이 되어서야 그 사랑을 압니다.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십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셔요.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00세의 아기 낳은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인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그 자식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쁠까. 할아버지 100살인데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이쁠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관계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누가 더 이뻐? 근데 100세가 되어 처음 낳은 자식인데 너무 귀여워서 그냥 금자동이냐 은자동이냐 하면서 아마 좋아서 배에 올려놓고 주무셨을 거래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선을 위한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절대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잘 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족의 사랑 싹 포기해버립니다. 인간적인 사랑 싹 포기해버립니다. 자식 사랑 싹 끊어버립니다. 무슨 사랑 위해서요? 아가페 사랑 위해서요. 그래서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찌르려고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삭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무한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 말이에요. 자식 사랑. 자식 사랑. 세상 사랑을 다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닷가 요새 매일 밟는데요. 그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가. 그 아브라함 씨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적의 땅을 얻을 수 있는 후손이 나와. 누구예요?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이 믿음의 길잡이가 되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 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거지.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냥 오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활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거 저도 잘해요. 이거 아무도 없네. 외롭네. 참 기가 막힌 그 경지까지 이렇게 주셔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 그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딱 붙어 있고 언제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 버리고 낯선 땅, 일가 친척 하나도 없고 친구 하나 없는 땅에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와서 뭔가 하나님 은혜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 훈련하실 때는요, 혼자 있도록 해버리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혼자네? 친구 다 떨어졌어.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 있도록 주변 사람을 다 자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섞이면 일 되나요? 여기도 친구, 저기도 벗, 가는 데마다 왁자지껄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아닌 척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은혜에 대화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던데요. 그 은혜의 대화를 정말 가슴으로 하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하고 만나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십자가 없이는, 힘든 피 흘리는 시간 없이는 절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같이 떠난 조카 롯마저도 다른 길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막 이 양이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자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게 훈련된 거죠. 그죠? 완전히 십자가로서 이미 그 자식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신 것 그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그죠? 눈에 보이는 금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뭐가? 불로 연단된 속에서 너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니까 귀한 거야. 금보다 귀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완전히 죽어지는 거. 이게 말이 쉽지요. 아 그래 십자가 안에서 아니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나는 또 괴로워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봐요? 가끔? 그 자리에 내가 있는데 나는 편안하고 알지도 못하면 되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견딜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이 퐁퐁 내 안에서 소생될 때 이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감정에서 소생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디서 오냐? 로마서 5장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이 오는데 즐거워해요?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내 쪽으로.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뺏겨요. 못 뺏겨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 뭐 남녀간의 사랑, 친척이라 사랑하는 거, 내 편이라 사랑하는 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속에서 소생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소망까지 가면 뭐 그죠? 우리는 그 이루어진 걸로 인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말씀이 5절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좌르르르르르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서 역사하셔요. 일하셔요. 이런 사랑은 육체적이거나 혼적인 것 아니에요. 이걸 다 십자가로 죽일 때 퐁퐁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사람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죠. 인간적인 감정을 죽이는 거. 인간적인 감정을 죽이는 거. 아주 없애버리는 거. 툭하면 불끈하고요. 처음에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툭하면 옆 사람이 말하면 그냥 화를 내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씩 1년에 몇 개씩 없어지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해 봤어요. 1년에 한 주일 말씀만 해도요 52주 52번 나가고 수요 말씀만 해도 100개 이상 나가죠. 그 1년이 몇 개요? 100개? 10년이 몇 개요? 몇 개요? 1000개요? 그러면 20년이면 2000개가 훨씬 넘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름대로 잡수신 거예요. 그러면 뿌려지면 내 밭에 뿌려진 것만 해도 그거 다 뿌려서 싹이 났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변했을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새가 까먹고 뭐 이제 화나서 까먹고 염려하다 까먹고 이런 거 빼고 남은 걸로다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을 죽이는 거, 인간적인 감정을 죽이고 영적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 할 수 있어요. 왜 부부가 친구가 땅 부딪힙니까? 뜻이 안 맞아서. 그건 내가 있어서요. 나 아래는 존재. 나 에고. 보통 나 상담하면서 배우죠. 에고 이걸 죽여라.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 내 감정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감정. 그래서 직장에서 왜 상사하고 부딪히고 미워하고 서로 그래요? 혼적인 감정이 있어서다. 환경에서 들려오는 것이 좌르르르르 밀물이에요.
그런데 자르르르 썰물이 되도록. 진짜 파도 오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쫙 하고 몰려와요, 바닷물이. 그럼 또 쫙 하고 반드시 나가요. 썰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날마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는 그거 보고. 야, 내가 바다가 수십 년을 여기 살면서 내가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바다 때문에 내가 여기 안 떠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바다를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일 바라봤더니 날마다 다른 일이. 어떤 때 모래가 이만큼 뚝이 있고요. 어떤 때 모래가 또 쫙 깔려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는 일이 이게.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꼭 우리 마음 같구나. 이 모래벌들이. 하루는 이렇게 변덕부리고 하루는 쫙 변덕부리고 또 저만큼 나갈 때마다 모래를 건드려 놓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썰물 돼야 되는구나. 썰물 돼야 돼. 밀물을 있으면 반드시 썰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감정이 나타날 때 아가페 사랑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이 와요. 안식 알죠? 편안한 거, 화평한 거. 이 평안과 화평이 농도가 깊어지면요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기쁨이요 그냥 좋네, 화 안 나네 이러다가 괜히 즐거우네, 괜히 오늘 노래도 나오네, 찬양이야, 우와 그러다가 하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도가 깊어지면요 그런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야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 그래요.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이 세상 살 이 모습이 영원히 편안하다면 얼마나 좋겠어. 날마다 허허하하 웃기만 하면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 뭐 이런 사람 많아요. 그게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걸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다면서 안식이 없다 이렇게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안식, 아주 평안하고 영원한 안식처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혼자서 그냥 뭘 해도 그냥 이 평안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덜덜 떨지 마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분을 두려워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20주년을 맞은 저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근데 왜 불안할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초조한 거예요. 초조해. 그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안식의 정반대가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을 때 또 불안해요. 근데 그 욕심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 아가페 사랑이 돼야 돼. 평안이 와도 욕심이 있는 한 평안이 와도 불안해. 자기 욕심 가지고 생활하면 불만족스럽고요. 또 가는 데마다 그냥 넘치는 사람 비 맞추다 보면 내 걸 못 찾아. 자꾸 내 걸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내 일이 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 다 끊어버리고 또 목사님 끊으라고 하셨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남을 헐뜯게 되는 역사 이런 것도 사람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또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내 마음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로 또 못 박습니다. 혼자 외로운 게 얼마나 좋은데요. 외로울 때 내가 보여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모여야 재밌고 깔깔거리고 그렇게 모여서 웃고 정말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다 썰물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혼적인 욕심 십자가로 제거해버리면 내 심령에 안식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넣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 주님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바야흐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은혜 주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이 은혜가 꽉 차오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